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고선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들 그 대부라는 영화 잘 아시죠? 예, 이태리 출신들의 그 마피아단들이 뉴욕을 중심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그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지를 그린 영화입니다. 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무려 3부작까지 제작이 되었는데 3부까지 다 대단한 인기몰이를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1부에서는 그 유명한 배우 말론 브란도가 비토 콜레오네라고 하는 그야말로 뉴욕의 뒷골목 건달에서부터 한 일가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이었다면 2부에서는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그 말론 브란도의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의 그 가업, 즉 폭력 사업을 계승을 하면서 이것을 합법화된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부에 보면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맨 처음에는 이 알파치노란 배우가 그 영화에서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마이클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라스베가스까지 와서 이 도박 사업에 손을 대고 쿠바에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많은 도박장을 이제 인수하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1959년 1월 1일에 이제 새 신년 파티가 당시 그 쿠바의 독재자였던 바티스타 궁전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혁명군들이 그때까지 쳐들어옵니다. 대통령궁으로. 그래서 그 알파치노가 막 허겁지겁 그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쿠바의 역사를 잘 모를 때는 영화니까 조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랬지 어떻게 1월 1일에 대통령궁에서 신년 파티를 하는데 외국의 투자자들을 데려놓고 물론 거기 이제 마이클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겠지만요. 그 사실은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대통령궁 앞까지 혁명군이 진출해 왔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파티를 즐길 만큼 그 정부는 무능했던 것이고요. 또 부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국 자본가들, 그 자본가도 어떤 생산적인 자본가들이 아니라 주로 도박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자본가들과 파티를 즐기다가 결국은 허겁지겁 다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투자했던 검은 돈들이 쿠바에 남겨지고요. 그 쿠바에서 미국의 자본들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959년 1월 1일 그 혁명이 성공한 뒤에 많은 쿠바인들, 그 중에 아무래도 상류층이겠죠. 이제 새로운 혁명 정부가 등장하면 우리 같은 상류층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마이애미로 탈출을 합니다. 가까우니까.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한 20년 정도 잠잠하다가 1980년에 4월 달에 그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페루 대사관에 쿠바 사람들이 한 수십 명 정도가 진입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사관,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럴 때 그 카터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보고 쿠바에게 자유를 찾아오려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어라. 이렇게 이제 쿠바에 또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쿠바 정부가 놀랍게도요, 갈 사람 가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의 판단에 따른 독재 정권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1980년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 갈 사람 다 가라. 카스트로가 그랬어요. 귀찮다는 듯이. 그래서 그때 12만 5천 명이 마이애미로 왔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카터 행정부가 막 쿠바 정권을 막 압력을 한 거죠. 압력을 넣은 거죠. 저 인권을 무시하고 독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카스트로 정부에서는 다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요. 카터 행정부에서 오히려 쿠바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해양 봉쇄해라. 더 못 나오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카스트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쿠바가 싫어서 자꾸 망명 가려는 사람들 그 나라 있어봤자 괜히 골치 아픈데 갈 사람 가라. 그럼 다 보니까 12만 5천 명 가니까 마이애미의 그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뭐 이민자들이 그 불법 이민자들이 망명자들이 반갑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반발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카터 행정부에서 놀라가지고 그만 보내라. 니네가 단속해라.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또 의도하기를 바라서 그 결과물과는 차이가 있는 항상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저 이때는 뭐 카스트로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운운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이상의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스스로 자가당착에 미국 행정부는 빠져버렸고요. 카스트로는 오히려 독재자의 이미지였지만 그것을 통 크게 다 내보내줌으로써 오히려 미국이 해안을 봉쇄하라고 압력을 넣는 그런 역사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진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뭐 쿠바에 다녀와서 쿠바 인사 겸 그 쿠바와 미국이 얽힌 얘기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그 국제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그 결과물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욕을 받아야 될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갖고 그냥 절치부심 이 모욕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모욕을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하게 혹은 자기에게 승리의 사건으로 승화시켜서 그 모욕을 이겨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는 이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칫 잘못될 뻔했던 인간관계가 잘 풀려나간 경우입니다. 모욕을 당한 사람이 멋지게 갚아주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방문하시는데요. 당연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때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지금 여인은 두 종류의 마이너리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2000년 전에 여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는 여인은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워낙 위중하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마이너리티는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신세입니다. 두 종류의 자기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멀리 국경을 넘어 유대 땅에서 지금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을 방문하니까 다가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이 그냥 다 불러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요. 이게 아주 묘한 말인데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만 부르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대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주님을 보편적으로 부르는 단어죠, 예수님을.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어떻게든 주님의 시선을 끌어보려고 이방인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시여. 그야말로 온갖 존칭을 다 이용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들은 게 있겠죠. 저 국경 넘어 저기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나도 한번 따라 불러보자. 그만큼 애절함의 표현인 겁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때 그 여자는 또다시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딸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된 겁니다. 딸의 문제. 근데 딸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인이기 때문에 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예수에게조차 간청을 했는데도 외면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이제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저분은 어떤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 느낀 거죠. 그건 한번 빼보자. 그냥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자. 보편적인 용어로만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참 이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 참 예수님 하면 늘 인자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도 잘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 그 애절한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너희같이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게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좀 비난을 해야 돼요. 잘못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애절하게 다가온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온 사람이지 너희 같은 개 같은 이방인하고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 같은 개에게 내가 무슨 음식을 주겠느냐. 이때 여자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저 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지금 남자인 예수 당신하고 또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인 당신하고 내 동등한 자격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 그래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애절하게 애원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렇게 큰 믿음은 보지 못했다. 여인아 이제는 너 믿음대로 다 될 것이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고침을 받은 것이고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이고 자기의 그 마이너리티 같은 그 아픔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시면서 어차피 고쳐주실 거면서 2000년 뒤에 목사들이 참 설교하기 어렵게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셨을까? 처음부터 잘 고쳐주셨으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잘 고쳐주셨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극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인은 지금 이 모욕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분명히 모욕입니다. 이건 모욕이죠. 아무리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다고 할지언정 예수님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당연히 모욕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 모욕을 참아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않고는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난 지금 당신 모욕에 개의치 않는다. 어쨌든 그 모욕을 지금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내 딸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난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 내 스스로 개가 되어서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으니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욕, 주님께서 향하신 이 모욕 때문에 모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여인을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을 하고
내 소원대로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욕적인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귐에서 개인적인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의라고 믿고 하나님이 평화라고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그렇다는 것도 우리는 모욕인 거죠. 사회가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그러냐? 오늘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불의가 항상 득세하느냐? 왜 항상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 모욕당하는 거예요, 사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저 나는 주님이 제일로 좋아요.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모욕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모욕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내 개인의 어떤 결정들이 모욕당하고, 그런데 그 모욕에 신경을 쓰다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두 번 손해를 보는 것이죠. 모욕당해서도 불쾌한데 그것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두 번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모욕을 그냥 우리가 이겨내면서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참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승리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시험 문제를 던지신 것이죠. 한번 풀어보아라. 그때 이 여인은 합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불의함과 또 부조리함을 경험해도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시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견딜 때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음을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본문이 두 가지 시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여인에 대한 시험인데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인에 대한 시험은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늘 솔직하게 말하면 성서 주석적으로는 여인에 대한 시험이죠. 그리고 여인이 그걸 이겨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좀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좀 너무했어. 다 이해하지만 주님이 너무했어. 어디 개라고 그러냐. 지금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데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에 대한 시험으로 이 문제가 던져졌다라고 주석을 한 걸 보고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앞부분에 여자가 쫓아와서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그냥 좀 저리 치워버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제자들이 먼저 저 여자 좀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행동은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옳죠? 유대교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하고 함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시 사회 통념상 여인들이 먼저 말을 걸면 안 돼요, 남자들한테. 근데 이 여자는 그걸 어겼어요. 어긴 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는 혼을 내야 돼요. 제자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저 여자 좀 치워보내주세요. 주님이 야, 저리 가. 귀찮아. 어디 감히 여자가, 어디 감히 이방인이. 이 말 좀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 의견에 따르면요, 주님이 여인을 개라고 호칭한 것은 오히려 여인을 향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향한 말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그래, 저 개야, 저리 가라. 개 같은 존재야,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냐면요, 자, 저 애절하게 달려드는 사람에게 내가 개라고 호칭해봤다. 들으니까 너희들은 기분 좋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다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의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니들은 지금 그 사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통념에 따라서 저 여인을 치워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통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주마. 야, 이 개야. 그 말 뒤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 니들 뜻에 따라서 저 여자를 개라고 내가 취급해줬다. 그게 기분 좋니?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야라고 하는 호칭을 들은 여인이 물러가지 않고 주님에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정말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그 알량한 유대인이라는 자존심, 그 알량한 남자라는 기득권 가지고 저 여인을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그런 것 지금 다 무시한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간절하게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이 너희들이 지금 믿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저 여자 좀 치워주세요. 저 더러운 이방인 좀 치워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딱 부르니까 제자들도 그중에서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세게 나오시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할 때 누군가를 혼낼 때 더 일부러 더 세게 과장되게 혼내서 상대방이 화난 걸 좀 이렇게 누그러뜨게 하는 그런 경우처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해가 된다. 정말 주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보시고 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개처럼 보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한번 개라고 불러봤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라. 그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행동은 그 당시 통념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쿠바를 갔다 오면서 뭐 제가 오래전에 북한도 다녀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그 두 사회 다 불편하고 낯선 사회입니다. 우리 같이 오랫동안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서구화된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산 사람들이 볼 때는 쿠바건 북한이건 다 불편하고 낯설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통념상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 나쁜 것 같아서 나쁘다고 말하는 게 뭐 잘못된 거겠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럼 그들을 잘못됐다고 그냥 야, 이 개야 할 거냐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북한이 되었던 더 못 사는 나라가 되었건 쿠바가 되었건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낯선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오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충분히 비난할 자격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삶에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냥 북한의 어린이들 좀 돕자고 북한도 몇 번 다녀오고 그 교회에서 기금 모금도 하고 그러다가 교인들이 하도 뭐라 그래갖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그분은 정말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빨갱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말 순수한 분인데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교인들의 논지가 뭐냐면요. 왜 북한 어린이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눌 텐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고 낯설고 그런 사회지만 당장 그 안에 지금 애절한 문제들이 있는데 절절한 문제들이 있는데 불편하고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 주님이고 제자들이고 다 불편하고 낯설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인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불편하고 낯설다고 내치지 않았잖아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제자라고 가장 큰 믿음이라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라고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저는 그것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 다음 정말 애절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주보의 그 지난주 헌금 통계를 보면 우리 중년 신도회인 두나미스회에서 선교 헌금을 냈어요. 북한 빵 공장을 돕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를 그만둔 목사님 교회 기준으로 하면 이거 두나미스 회원들 다 그냥 징계해야 돼요. 어디 그 아이들이 빵 먹고 건강하게 자라면 우리한테 총불을 겨눌 건데 어디 그 아이들 빵을 먹이고 그러느냐. 분명히 그 사회가 어떤 불의도 있을 것이고 잘못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린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개야. 개 맞아. 근데 개라고 그렇게 내칠래? 저렇게 애절한 사회연이 있는데?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승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고요. 그로부터 열매가 우리에게 거두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일 자체에 어처구니 없음, 견딜 수 없음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다가 정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어처구니 없음과 그 터무니없음을 빨리 떨쳐버리고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시 통념상으로 봤을 때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법대로 한 겁니다. 질서대로 한 겁니다.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를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용인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질서란 이름 뒤에, 통념이란 이름 뒤에, 전통이란 이름 뒤에, 우리의 편견 뒤에 숨겨진 그 절절함을 외면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가장 큰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님께서는 칭송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가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늘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부당함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더 중요한 판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여인을 모욕하였던 그 주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여인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날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 당시에 통념에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실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또 주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